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14절에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보고 들은 데 대해 실망하고 혐오하고 정오하고 거부하고 공포감을 표하거나 극심한 수치와 비애에 잠겨 있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14절에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자 극단의 당혹감을 나타내며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신성 모독에 대해 혐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그 제사를 달게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고 남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겨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에 이런 시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계시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15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도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되었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15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전도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불교나 유교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장차는 재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신약 성경에 다 기록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적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문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 첫 4권이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적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전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글이나 편지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상 숭배도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17절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심판받는 자들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그곳 사람들은 제우스가 비를 다스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우스가 아닙니다. 비가 와야 농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농작물이 결실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고는 사람이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곳 사람들은 헤르메스가 식량을 분배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희락,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슬퍼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우상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재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